분위기란 게 중요하다 그래요.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니 뭐 코로나니 여러 가지 상으로 또 빈자리가 많고 하면 분위기 탄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표정도 밝게 하고 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머 하나 할게요. 사오정 시리즈인데요. 사오정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잘 봐야 되잖아요, 취직하려면. 그래서 이제 먼저 면접 보고 온 친구한테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굴 좋아하냐 이름을 대라. 그래서 정답이 전에는 차범근이고 이제는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느냐. 답은 18세기. 또 UFO가 진짜 있다고 믿느냐. 답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 사오정이 달달 외웠어요. 자기 차례가 돼서 면접관 앞에 딱 이제 앉았는데 면접관이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바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차범근인데 이제는 박지성입니다. 넌 언제 태어났느냐? 18세기입니다. 면접관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보 아닌가?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유머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 90년대 말 IMF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낼 때 이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는데 잃어버린 이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주어진 삶과 이 환경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런 이제 엉뚱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뭐 코로나가 요즘 또 잘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기세는 이제 꺾였죠. 또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 새로워지리라 좀 다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또 우리 살림살이도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기대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딜 봐도 요즘은 또 이제 이 장마철이 돼가지고 서울에 물난리를 겪고 또 이런 수해가 오면 꼭 이제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이제 참 이 신앙생활의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좀 더 동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스가랴의 마음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서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제사장 집안에서 이제 출생했고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진 선지자죠. 이분은 소년 때
바빌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할 때, 세 차례 귀환 중에 1차 귀환을 할 때 가족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소년의 눈으로 볼 때 막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막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돌들도 흩어져 있고 불에 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지대를 놓고 하는 이 성전 쌓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순조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나 또 주변의 세력들이 회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회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지만은 이 스가랴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어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막 전하게 됩니다.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스가랴가 가만히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스가랴가 이제 자기 동족들인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또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아예 떠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 돌아왔어요. 귀환에서 돌아와 살면서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서 포로로 고난받으며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 환상을 봤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둥 하면서 말할 때 그들의 말에 해녹을 해서 귀가 솔깃해지고 뿐만 아니라 무당과 점쟁이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lum사를 얘기해 주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러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 모습을 보는 참 이 하나님의 종 스가랴는 참으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염려와 근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는 어린 시절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들이 귀환할 때 어른들이 막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 막 얼굴이 꼬집어 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감격해하고 이건 기적이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도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고국을 잃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고국을 되찾게 되고 되돌아가니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일제 50년 그 점령당해서 고통을 받고 해방을 당했을 때도 얼마나 그 기쁨이 컸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것이 괴로웠는데 땅을 완전히 잃고 노예가 돼 살았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크기가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회방이 어떤 정도 왜 중단이 됐냐면 페르시아 왕에다가 거짓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거짓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곽을 쌓아서 당신들로부터 이 속국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동네에 가지고 종도 안 바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성전 짓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16년간인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장로들이 편지를 다 써서 문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선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고문서 저장 창고에 가가지고 뒤져보고 보니까 있거든요. 그러다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축대를 다시 이제 쌓아서 올라갈 때 그들은 잔치였어.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었어. 이러한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잘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풀무불 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고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그렇게 좋은 여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지만 지금 이들은 엉뚱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지 선절적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들이가 춤을 치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한 그 연단한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거다. 그렇죠. 이렇게 신앙의 여건과 조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지만 무용지물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참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을 지도해 줄 그런 목회자나 교육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또 돌봐줄 그런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나 셀 리더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 환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곳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너무 많지 않냐, 무슨 목사가 너무나 많다, 어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이러지만요. 만약에 이 창원 지역의 목사가 저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팔자를 고치겠죠.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풍성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한때 우리가 코로나로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했던 그 마음의 아쉬움들을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딴 곳에 머뭇거리고 또 다른 곳에 뭔가를 찾고 이렇게 주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지기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그들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서 이제 그들의 옛 땅인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 복을 주셔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야말로 이제 참 평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그렇게 잔뜩 기대했던 거죠.
성전을 중단하고 다시 성전 짓기를 재개했을 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 2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이 성전은 그전 성전보다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냐. 그래서 잔뜩 기대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는 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초강대국이었지만 점점 내분이 일어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강국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가 못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성전을 세웠던 스룹바벨이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믿음을 지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 그 지도자들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여전히 조공을 바쳐야 되고, 여전히 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 땅에 오기 전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땅임의 몸에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곳에 발붙여 적응하기가 또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좀 확 부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들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엇나가기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내가 교육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고도 안 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척척 되지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감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엇나가는 거죠. 엇나가.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성전도 이거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상태를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 귀환한 이후에 그 시대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이어진 기록들이 이제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멸시하냐? 우리가 뭘 멸시했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병든 거, 또 장애 있는 거, 다 주고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가져오지 않냐?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왜 그러냐? 또 이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참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슬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세상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번성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에 채워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이 신앙은 급기야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다른 신앙, 다른 신, 다른 영을 쫓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매이고 빠져들게 해서 마치 속박처럼 그로 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무당들이 가서 이 점장이들이 다 앞에 가면 뭘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맞추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뭘 해라 복제 받치면 뭘 해라 이러는데 그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옳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더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짐 저주가 물러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이런 얘기가 하니까 현실적으로 딱 맞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빨려들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보면요. 오늘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거짓사들이 양쪽 팔을 들 때 이제 거짓사들이 이제 짐승의 트롯을 입는데 그 짐승의 트롯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 뭘 입고 등장했습니까? 짐승의 트롯을 입고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유명한 종들은 그 트롯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벗어 던진 그 겉옷이 그런 옷이에요. 그건 아주 이제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신령해졌다는 거예요. 그 신령해진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옷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신령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겉모습으로 꾸미는 거죠. 신령한 채 옷을 이렇게 신령한 채 그렇게 꾸며 입고 딱 나타나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이제 알게 돼. 뿐만 아니라 6절에서 그들의 양팔을 이렇게 들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상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령한 차림을 했는데 실제 신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신 숭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야. 그러니까 그 접신이에요. 접신. 하나님의 성령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우상에게 가서 그런 그 악령을 접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꽉 매여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제사장이 볼 때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자기 백성이라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섭리해가지고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시 타락하고 전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빗나가고 잘못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바르게 지도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아이가 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어떻게 이제 감옥을 마치고 이제 다시 부모가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롭게 살려 했는데 옛날에 살았던 모습을 얼마 못 가 그대로 또 되돌아가서 답습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보신 이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을 하시거나 그들의 죄를 물어서 징계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연단의 그 과정 속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 왔는데도 또다시 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무슨 책망이나 무슨 징계나 그런 것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도록 지금까지 닫힌 샘이 이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쭉 보면 이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 땅에서 다 박멸되고 다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그 사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할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활동하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이 1절에 더러움을 제하는 샘이 터져서 흘러넘치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한 피 보혈이 바로 죄를 씻는 샘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과정을 겪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엇나가고 지금 너희 현실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축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런 너희들의 그 죄와 더러움을 주님의 그 보혈이 다 씻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여기 이 예언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그 일을 하시는 그러한 시점은 시기적으로 한 400~5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겁니다. 근데 그 400~5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하여 듣도록 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경험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쏙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현실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등져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이 번져서 이렇게 나라가 되기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긴 시간을 나와 함께 지나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이란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큰 물질을 가지고 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높은 지위를 주시고 출세를 해서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차선의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연단을 겪고 고난을 받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사는 너희들, 이 순간에도 이 현실적인 복이 오지 않는다고, 기대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엇나가는 너희들의 이 죄와 더럽혀진 너희들을 위해서, 또 온 인류의 이 죄에 빠져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샘같이 터져 흘러내리는 그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속죄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 다 헛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죄값으로 희생을 해 주었다. 여러분, 자녀 몇이에요? 자녀. 이쪽에는 아들 둘, 아들 딸 아내도 압니다. 3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4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큰 댁에 자식이 없어. 큰 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들 너희가 5이니까 하나만 줘. 그래, 작은 집이니까 얘 대답은 해놓고 그날 밤에 생각을 해봐. 누굴 줄까? 큰아들? 장남이니까 안 돼. 둘째, 둘째 머리가 너무 똑똑해. 셋째, 이 셋째는 참 센스가 있어. 이게 이 우리 집에 완전히 이게 웃음꽃을 피우는 개그맨이야, 개그맨. 넷째 너무 약해. 이게 맨날 약에 의존해서 이렇게 병원 무지 데려가고. 넷째 약해. 5째 막내야. 이거는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아침에 가가지고 들 수 없습니다. 5이 있어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독자를 아낌없이 내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10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지금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과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 겹쳐져서 전해지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지금 이 9절을 읽어드린 이 내용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마치 금같이 시험할 거예요.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가 오면 대환란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대환란. 이런 대환란 가운데 이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받고 금과 은같이 연단되어서 진짜배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배기 신앙.
현실에 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뭐 잘되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이런 다른 신을 쫓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이들과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목숨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그런 신앙의 참 목표가 뭔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잃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내오면서 신앙을 이제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잘나서 이런 진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어떤 말씀합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주 출중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작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목자를 칠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환난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신앙을 주님의 손으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손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현실이 어렵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의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그 작은 자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집사님 모셔드리고 차를 타고 교회를 이제 와서 차를 주차를 합니다. 좀 힘도 없고 집으로 갈 좀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서재에 들어와서 이제 자는데 걸어서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막 서글픈 거야. 왜 그리 서글픈지 서글픈 거야. 서글프나 마나 자야 되니까 대충 씻고 네 마음이야 그렇든 난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누웠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섬이에요. 그런데 어디론가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 다리가 있으면 요만큼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제가 그 다리를 이어보려고 나무를 갖다 받치고 위에다가 뭘 이렇게 또 놓기도 하고 막
나를 쓰는 거예요. 뭔 꿈인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찐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등져지 말고 현실의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실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 격려하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이 고비들을 잘 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이팅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